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한 번씩 성도들이 집안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집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듯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집안을 좀 그래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손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곳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장까지를 살폈는데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여서 진영별로 진을 치게 만들고 또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들,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해서 레위인들로 또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모두 대속하게 해서 하나님 성막에서 가까이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성물을 매게 하는 그러한 이제 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레위인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군대, 제사장의 군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충성하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들이 행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군영입니다. 그죠? 죄와 그 권세 그리고 부정과 불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이제 말씀하십니까? 부정한 것을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백성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군영에 있을 수 없다, 부정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출증이 있는 자는 하혈이나,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나 여성들의 생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라는 것, 하혈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로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증이 있는 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여러분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 혹은 장례로 인해서 시신과 접촉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의 권세가 흔적을 남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든 부정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들이 내 진영을, 이러한 부정이 내 진영을 더럽게 하니까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함으로 이러한 부정한 것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의 군대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죄와 악, 부정과 불법, 죽음이 하나님과 결단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영이 그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로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범죄했을 경우, 사람들이 여하튼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고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같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서로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까? 5분의 1을 반드시 보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되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반드시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제사입니까?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인 나에게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상하듯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서 반드시 피해 보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이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보상한 건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에게 그 속죄제의 제물도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고, 이것도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죠.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받았다, 사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 그 드린 짐승의 제물에 있어서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속죄제는 반드시 그 음식을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내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구나, 이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서로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군대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피해를 입히면 내분이 일어나겠죠. 예. 군인이 총을 적군에게 향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서 내부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대에 조직된 그 영광스러운 군대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구별하여 거제로 드린 성물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그것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거제는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나 이렇게 민수기도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거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제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들어 드리는 것이 있어요. 흔들어 이렇게 이제 요제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제물을 거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의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 기속시킨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다, 나를 받으셨다, 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이 이제 좀 긴데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의심의 소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심정은 분명히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것이에요.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 아내가 분명히 자신의 신의를 저버리고 뭔가 몸을 더럽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남편이 그 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의심의 소재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어요. 이 여인이 바람이 났든 안 났든 남편이 일단 의심을 가지고 의심의 소재를 제사장에게로 가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러면 여인은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으로 이렇게 번제단에 올리면 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소재에는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같이 놓입니까? 소재물과 더불어서 반드시 거기에는 기름과 유황을 함께 놓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심의 소재에는 보리 가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기름과
향유를 놓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의심의 소재예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결함과 정결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결받는 그러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여인을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성막 앞에 이렇게 딱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세우고는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거룩한 물에다가 이렇게 티끌을 담습니다. 그렇게 이제 섞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자는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딱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설 때는 머리를 이제 풀어 해치는 거죠. 머리는,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시한 황충을, 이렇게 황충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그릴 때 그 황충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친 건 어쨌든 영광을 내려놓고 저주받은 여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하면, 티끌을 넣은 물, 이 물을 이제 썸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이 물을 들고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은 이제 티끌을 넣은 그 물을 이렇게 딱 드는 것이고, 여인은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여자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고, 몸을 더럽혔으면 넓적다리, 그러니까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생식기,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여인이 만약에 그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여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여러분 뭐예요? 남자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과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이 남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아들에게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또 역할이 뭡니까? 가문의 대를,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새겨져 있는 가문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상속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한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언약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저주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을, 저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나면 제사장이 저주의 이 말을 두루마리에 써요. 두루마리에 써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루마리에 쓴 이 글귀를 어떻게 하냐면, 들고 있는 그 물, 썸물에다가 이렇게 빨아 넣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왜 여러분 그 가정에서 대파 이렇게 짜자작 썰고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싹 넣는 것처럼, 그 저주의 말을 물에다가 싹 이렇게 저주의 말이 물 속에 쏙 스며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여자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에, 여자가 이렇게 마시기 전에 여자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요 소재물은 어떻게 하면 여자가 이제 제사장이 저주한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의심의 소재물 가운데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번제물을 받으시고 판결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만약에 어떻게 스스로 그의 몸을 더럽혔으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고 백성 가운데 치욕을 이렇게 당하고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여인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의심의 소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9절과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의심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이제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행한 남편은 의심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읽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여자는 좀 기분이 지가 뭔데 지는 의심하고 나는 이렇게 당해야만 돼. 이렇게 좀 기분이 읽다 보니까 권사님도 기분 좀 나쁘죠. 어때요? 우리가 아니고 남편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여자에게만 불공평한 그러한 이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정결함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에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남편에게 의심받았다에 대한 부분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여자를 계속해서 의심하면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는 의심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이 의심의 소재를 이제 드리고 난 뒤에 정결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자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의 영광이 더 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의심의 법에 대한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진을 거룩해 하는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여러분 상징적인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제 여러 타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목자와 양,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 신부인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서로를 배신하면 안 되는 몸을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도전받게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간음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깬다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의 저주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저주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는 오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 하나님의 군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군대, 죄, 악, 부정, 그리고 불법, 추함, 더러움, 죽음의 권세,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온갖 더러움으로 부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피로 씻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일원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죠? 우리의 옛 본성,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여러분 옛 본성의 모습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주님 모른다 하고 그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나병 환자의 여러분 저주는 여러분 뭡니까? 쌀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각 없이 계속해서 쌀이 문드러지면서 죽는 병이 나병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고요. 나병 환자. 죄의 부정함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유출병 환자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 우리 막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맨날 피 흘리며 사는 삶 아닙니까? 피 흘리며 피 멈춤이 여러분 끊임이 없죠. 그죠? 세상 산다라는 것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피를 유출하고 사는 듯한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피 흘리며 쓰러지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피 흘리면 여러분 항상 죽음의 권세거든요. 죽음의 권세.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한 모습 우리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시체로 널브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입니까?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끊임없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흔적을 남겼죠. 이런저런 죽음의 온갖 더러움과 상처와 아픔과 맨날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핥혔다고요.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물 가지고 씻는다고 씻겨집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 불 가지고 태운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태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죄였고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죄악의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를 씻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씻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교회로 불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새로운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는 분 아니에요. 예? 주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죠. 우리는 다 그죠?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로 내 모습을 만들어서 내 인생 자체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주님의 형상이에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입힌 자들 아닙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죠? 경배하고 섬기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고 하나님의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망쳤던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야, 니 피해 보상해 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 보상해요? 우리의 생명으로 피해 보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죽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니 나한테 피해 보상해라. 니가 나한테 피해 보상해야 될 거 니 뭘로 할래? 니 네 생명으로 이게 될 것 같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속건제물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핥히고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케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힌 모든 피해를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 등지고 살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는 적대하고 우리는 적의를 가지고 있었고, 째려보면 눈 찔렀고 그죠? 못되게 하면 막 욕하고 막 짓밟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뭐 서로 사랑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비슷한 사랑 흉내 내기는 하지만 인간의 사랑이란 건,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란 건 전부 다 계산적이죠, 그죠? 자기 유익에 부합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뭔가 이것도 내어주고 저것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러분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지 않죠. 그나마 내 인생과 조금 유익이 된다 하면 또 그런 모습인데,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그냥 짓밟거나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그죠? 욕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적대는
곧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웃은 내가 적대했던 그 이웃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을 내었던, 망쳤던 우리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죠?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렇게 입혔던 그 피해에 대하여서 다 보상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도록.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했어요. 다시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류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함 가운데 존중하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는 말과 혐한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고요.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이룬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짓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늠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랑했던, 가늠했던 우리들이었다, 맞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우리였어요. 그렇게 가늠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쓴 잔을 주님께서 마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가늠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멜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처럼 창녀인 그 여인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창녀인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 삼았어요. 자녀도 낳고. 그런데 또 이 여인이 바람을 피우네. 이 옆에 내가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네. 가서 또 사랑해, 또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바람을 피우네. 데리고 오면 바람 피우고, 데리고 오면 바람 피우고. 그게 여러분 고멜이거든요.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가 되면 안 되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세상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거 다 가늠하는 짓이다. 가늠하는 짓.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너희가 벗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너희들 헛된 줄 아니?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창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시기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한다고요. 성령이 시기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성령의 그 시기에서 우리를 향해 내는 그 열심에 있어서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다 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성령의 시기가 무서운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을 사랑해서 막 그렇게 빠지면 우리를 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피게 만드는 그 대상을 다 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치고 1차적으로 그것을 쳐버려요.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딱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성령의 시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 이럴 수 있어? 신실함을 저버릴 수 있어? 신의를 저버릴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너를 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너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 삼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폐물로 여러분 우리를 꼬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 자신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어떤 대상이, 주님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틈을 일절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충성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거룩은 여러분 그래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음의 틈을 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너를 사랑하고 내 충성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에 대하여서 그러한 신실함, 온전한 충성, 이거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감히 죄 따위가 감히 여러분 불법한 것이, 감히 여러분 더러운 것이, 감히 주한 것이, 감히 여러분
거룩으로 가득 찬, 거룩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인생을 절대 여러분 덮지 못해요. 거룩의 능력은 죄와 그 권세와 모든 초함과 더러움들을 전부 여러분 집어삼켜요. 이겨요. 그래서 세상과 죄를 넉넉하게 이겨요. 거룩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개인도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죠. 제 자신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빈틈. 이 빈틈이 너무 커요. 너무 커. 그게 여러분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에 대하여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 대하여 거룩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였고 유출병 환자였고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부정한 자였어요. 죽음으로 둘러싸였는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피해만 끼쳤던 그러한 인생들이었고 하나님과의 하나됨보다는 우상 숭배에 힘썼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온전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신부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전을 삼았고 주님의 교회로 삼았고 성령의 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정말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신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